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히브리서 12장 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12장 2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12장 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여기었은즉 우리가 아니면은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그 요트가 한척 좌초가 됐습니다. 난파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그 한국에서 온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이제 구조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 구조 요원이 무전으로 물어봤습니다. 너의 포지션을 말해라. 그랬더니 그 은행에 있는 사람이 아마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은행장인데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는 한국의 은행장이다. 그리고 브레인이도 더 이상 통화를 못하고 끊어켜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조를 받지 못하고 어디서 헤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아마 영어로 물어봤겠죠. What is your position? 하니까 내가 은행장인데 그래도 신분을 밝혀야 되나 보다 해서 나 은행장이야. 미국 사람이 What is your position? 하고 물어본 것은 너의 로케이션, 너의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구하러 갈 테니까 거기 어딘지 말을 해라 했더니 그 은행장은 뭐 어느 은행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알았으면 제가 더 흥미진진하게 말을 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혹시 그 한미은행이 아닐까. 제가 아주 한미은행 아마 그 엉뚱한 대답 아니에요? 사실? 근데 뭐 포지션 물어봤으니 내가 은행장인데 그럼 내 포지션이 은행장이지 무슨 그러면 내가 거기 있는 뭐 창구에 있는 텔러인가 말할 수 있잖아요.
전혀 엉뚱한 답이지만 자기에게는 너무 맞는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단히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엉뚱한 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믿음의 단체에서, 어떤 교회에서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믿음 있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믿음 없어서 나온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예 어떤 조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막 이것저것 헤매며 움직이는 것보다도 그 자리에 멈춰 있어 구조를 구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은 가면 갈수록 참된 길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이건 뭐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애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처음 첫 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앞날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생각이 안 드셨다면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만약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아주 그냥 그 패키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뭐 시험 당한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그건 기본입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가 치고 실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 교회 나오면 확실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잖아요. 시련이 넘치게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결박이 넘치게 될 줄 축복을 드립니다. 옥에가 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감당하기가 좀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잘려요. 예, 돌로 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거고요. 아예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톱으로 키움을 당하고, 사실은 이 설교를 할 때 영상을 좀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시연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왜냐면 생생한 것이 좋은 거니까. 여기 가시 하나 이렇게 들어가도 아파서 죽겠다 그러죠. 손가락 하나 잘라지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톱으로 켬을 당한다. 이게 예수 믿는 자 이퀄 시련당하고 옥에 갇히고 톱에 켬을 당하는 자 이거였어요.
여기 보니까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뭐 학대받고 그 다음에 또 멸시당하고 하는 것들이 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하여간 옛날에는 지금에 비해서 잔혹함이 정말로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문 전시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가 하니까 제가 아주 그 기억에 남는 고문 도구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 애굽 보면은 이때 미라 있지 않습니까? 미라가 그 눕는 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세워놨다고 하면은 사람 몸에 딱 이렇게 맞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보니까요, 이만한 그 꼬챙이들 있잖아요. 그게 뒤에 막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을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등이 완전히 그 꼬챙이에 수십 개의 꼬챙이에 찔리겠죠. 그건 기본이고요. 또 문에도 그런 꼬챙이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그래서 문을 턱 닫으면요, 그 앞뒤로 이렇게 찔림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실감나게 하니까는 얼굴에 벌써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고문의 도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시련이 바로 그런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당함에도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 그때 세상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 관리들이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은, 왕이시여, 황제시여, 우리가 감옥에도 가다 놓고 죽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는요, 찬송하며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보면서 예수 믿습니다. 감옥에 가다 놓으니까는 감옥에 갇힌 자들이 다 전염병처럼 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그 징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 풀려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떤 때는요, 우리가 너무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예수님 믿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또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인 건 사실이지만 물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옛날에 어려웠습니다. 제가 제가 있는 질병은 아닌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갇히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섭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안 드시죠? 들으세요? 그러면 정상이고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높이 올라가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분명히 전투기 조종사가 됐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너무 상극이지만은, 근데 이제 터키를 제가 방문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요, 카타쿰, 지하 처소를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지하 동굴이죠. 동굴인데, 들어가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한 100m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깜깜한데, 물론 전기로 이제 빛을 좀 밝혀주죠. 인위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그냥 거미줄처럼 다 동굴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을 살았다? 저는 정말로 믿음 지키는 게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그때 체험했어요. 야, 이렇게 나라면은 200년 동안, 아니, 나의 일생 전부 다가 그 인생이 그 지하에 갇혀도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길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 가는 동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참 신앙적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서로 질투하고 음행하고 고발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란 데가 사실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 같고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또 모이다 보면요 거기에 어려움 없을까? 터키에 가서 그 지하 동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특별한 믿음으로 들어왔으니 늘 찬송하며 늘 기도하며 늘 볼 때마다 형제여 자매여 라고 하면서 살아갔을까? 아니요. 거기서도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자기를 성화시켜가며 누구만 바라보며 살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무리 살갑게 붙어 있어도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믿음이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 같이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신념과 믿음을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념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내 안에서 나와서 내 스스로 판단하여 내가 옳다는 길을 가는 것이 신념이라면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것이에요. 제가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나의 무한한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믿음, 내 생각과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고백한다 하여도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우리에게 집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명예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육신의 권세를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될 뿐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목적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로 나왔던 어떤 이유로 나왔던 마치 그것은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욕심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도 그랬으니까. 여러 성경에 나오는 교회도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다양한 욕심과 목적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 그 목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그 노아의 방주가 열렸을 때 노아가 그 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 뭐냐? 레인보우입니다. 그 레인보우는 뭘 가리키냐? 교회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으로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가 레인보우다.
여러분 무지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빨주넙초 파남보, 알고 있습니다. 저도 7가지 색깔 가운데 누구나 파란색은 되고 싶어도 검정색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색깔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무지개라는 하나를 이룬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다양성이 주는 아름다움은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각각의 색깔들이 각각의 색깔을 주장하면 그때는 어떤 것이 됩니까? 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를 갖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습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모양은 있어도 그 내용을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니요,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복 있는 자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가 내가 똑바라지는데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다음 절에 해석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요, 고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때로는 오해받는 것, 때로는 시련당하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확실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다 보면요, 사실 어느 때 많은 은혜를 받냐 하면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더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때로는 어려움 와도 당황하지 말고요, 때로는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고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고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로 보면요, 사실 자동차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저는 잘 못 느끼는데 뒤에서 땡기는 느낌이 든다 그래요. 차가 나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뒤에서 땡긴다 그러는데 그 정비소에 가면은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엔진을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때가 끼고 먼지가 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엔진이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얽어매기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서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얽매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이 다 타인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믿음의 길에 있어서, 믿음이 형성되는 길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들은 다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형성되려면요, 참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는 다 그것들이 이렇게 버려져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누구와의 싸움을 가장 강조하느냐? 나와의 싸움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것,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지금 다 버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버리면 여러분들이 살 것인데 여러분들이 움켜잡아서 무거워지는 것 없습니까? 모든 게 그래요. 명예도요, 여러분 명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명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명예 자체를 사랑한다면 남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내게 있어서 그것이 부러워져야죠. 남에게 있는 물질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의 얽매이기 쉬운 것, 나 자신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들, 이런 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큰 축복 두 가지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해지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내 삶이 하나님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게 있을 직책은 이 라팔마을 교회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면 만족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 가면서 이 무거워질 만한 것들은 매일매일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버리길 바랍니다.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일정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무트로 나와야 된답니다. 그게 뭐 하냐 하면은 그 배 물과 접하여 있는 밑부분으로요 항상 청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따개비 같은 것들이 배에 얼마나 달라붙는지, 우리야 뭐 그냥 몇 개 달라붙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이 엄청나게 달라붙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아무리 스크루를 돌려서 힘써 나가려고 그래도 이것들이 방해가 돼가지고 그 배가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가 잘 나가려면은 이 스크루의 힘도 강해야 되지만 그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따개비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지만이 배가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서 무거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무거운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은혜 충만하길 원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서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써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염려 하나님께 버려요. 다 버리세요. 근심,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내일 일을 몰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가는 사람이 있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좋은 것들은 다 버리신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일본을 2번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2번 다 나리타 공항에서 4시간 동안 있었어요. 돈 없는 자들은 혹시 또 이게 거기 또 머무신 분들은 상처받지 마세요. 저의 경우니까 돈 없을 때는 하여간 거기 멈춰야 돼. 그래서 2번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올 때 거기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8년 전인가 거기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은 누굴 만날지, 이거는 미국이나 통과할지, 미국 사람 만나봤어야지, 정말 두려워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마냥 기도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별로 신앙적인 기도는 아니었어요. 주여 세관을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그 다음에 그 세관 안에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아들과 집사람과 이제 나리타 공항에 4시간 동안 머무는데, 그때는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 아들과 함께 가서 우동도 먹어가면서 이 집 우동은 맛있지 않냐? 뭐 이래가면서 아주 여유를 부면서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 때가 훨씬 더 믿음적이었어. 왜냐면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거든. 가보니까는 내가 할 일이 분명하거든.
가보니까는 내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거 버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은요, 누구든지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의존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도요, 사실 보면은 누가 잘 되냐면은 무신론자가 잘 됩니까? 아니면은 불교 신자가 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까 일부 시간에 물어봤더니 무신론자가 전도하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2부 때 물어볼게요. 무신론자가 전도하기 쉽습니까? 아니면은 점집에 가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네, 답을 다 가르쳐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전도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그 점쟁이가 딱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랬대. 당신 내일 죽어.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점쟁이한테.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왜 죽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집안에 우환으로 죽은 사람 분명히 있지. 가보니까 있거든.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말도 막 섞어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살아.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인간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습니다. 다른 환경을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명예를 믿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냐? 다 망합니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나를 비워 내게서 무거운 짐들, 내게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한번 다 버려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버려보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려보십시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누구는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살 길이 있는 것이에요.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에게 붙어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됩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상당히 저에게 놀라운 거 하나가 보여지더라고요. 그 의족을 달고 있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거 보셨어요? 네.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가 다 무릎 위까지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장애인 올림픽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일반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대구 육상 경기대회에서는, 세계 육상권 대회에서는 세계에서 4위를 했대요. 이야, 정말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족을 그렇게 달고 뛰는데 안 보여. 저하고 뛰면은 뭐 한 배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 선수로 400m 계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뭐냐?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뛰는 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사람을 불행하다고 아무나 말해주지 못하는 거.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만 보면요, 그것이 내게는 어떤 때는 지옥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것이 천국일 수 있어요. 같은 길을 가더라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고 어떤 사람이 지옥일 수 있는데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겨울이 되면 저는 겨울이 되면은 그 운전할 때 겨울 되는 거 너무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운전할 때 보면은 체인도 쳐야 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가끔 저도 요새밑 같은데 겨울에 가면은 눈이 와요. 눈이 오면은 뭐 주로 제가 운전하고 가요. 그래서 뭐 우리 집사람도 또 우리 어떤 같이 간 사람들 타고 가면은 철이 없지 눈만 오면 좋다는 거야. 저 눈꽃 봐라 뭐 그러면서 저기 있는 눈꽃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 근데 저는 초긴장이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저는 뭐만 봐요? 땅만 봐. 주변 사람들은 뭐 봐? 하늘을 봐.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는데 나는 땅 보고 가고 자기들은 천국 보며 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막 얘기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려고 하면은 당신은 운전이나 해. 예. 그러면 여러분 같은 길을 가는데 나는 지옥이고 자기들은 천국이야. 여러분 눈을 들어 땅을 떠나
하늘을 보면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목표가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은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산성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건 경주용 단어인데, 온전케 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그냥 이렇게 나를 완전하게 만든다 그 뜻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온전한 것은 완전히 달리기를 마친다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책망받는 교회인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 그림 여러분 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문을 두들기는데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 못 들어가시는 거야.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려운 게 이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막 들어오겠다 그러는데 문 안 열어주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럴 때 질문을 해요. 라팔마 교회를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 라팔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문 두드기실 때 문을 열어주는 교회인가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겠다고 그럴 때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교회인가요? 교회는요, 곧 교인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한 구석구석에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들어오자 그러실 때 여러분 마음을 열 수 있나요? 열고 있나요? 열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시작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마지막이 되나요? 이러한 모든 질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함께 가고 있나요? 한국교회가 실패한 게 뭐냐면요,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면 다 아멘이야. 속죄받았냐고 물어보면 다 아멘이야. 천국 갈 것을 믿냐고 물어보면 다 아멘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의 증거는 노멘이야. 성화의 삶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얼굴은 어두워.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 삶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갖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목회자들이 많이 회개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의 본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그것을 가져서 잘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나의 무거운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로 살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더 정이 가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그 간수장이 그를 이렇게 강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거 보면서 그 간수장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까?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니 그 빌립보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서를 보면요,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뻐함은 복음이 너희와 함께하여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갇혔을 때 가장 바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물질적으로 기도로 함께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와 같이 바울과 끈끈한 것을 맺을 수 있던 것은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요? 바울의 말씀이 훌륭해서요? 바울의 인격이 특출나서요?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끈끈한 것으로 뭉쳐질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라팔마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많이 묵상하며 많이 기도하며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마다 답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상해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라팔마 교회가 우리 주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기도합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 하나 갖기 위하여 그 믿음 하나 바라보면서 더불어 계임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돌에 맞아도, 어떠한 시련에 처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약하여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